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죠.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3000년이면 우리가 3년도 긴데 그죠? 3년도 긴데 그 1000번의 세월을 3000년의 어떤 그 세월을 드나듬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성경 보고 야 이게 너무 과거의 그 구태연한 그런 이야기다, 철 지나간 이야기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진솔하고 인간 감정에 아주 충실한 그런 성경입니다. 아주 미화해가지고 다른 뭐 종교의 무슨 신화처럼 꾸며놨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인간 이야기입니다. 왕이면서도 타락하며 범죄하는 거라든지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그런 어떤 그런 참 묘한 잘못된 관계까지도 실은 너무 정직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읽어도 지겹지가 아니하는 그런 성경이 아닐까. 특히 사무엘 성경은 이제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모든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그 믿음의 후손들을 쭉 이끄시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이제 통통하게 살찌워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하나의 나라를 이제 구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파가 12지파로 나눠진 것을 사사시대 때에 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범죄하고 이래 하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이때 변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상하서, 삼성하, 왕성하, 대상하 이렇게 6권의 성경으로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제 아주 원래 근데 이스라엘이 늦은 겁니다. 다른 나라는요 벌써 왕이 다 있었어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은 나라 없이 떠돌이 그러다 집시 민족이었지만은 그 당시 처음 보면요 블레셋이나 소돔 고모라도 나라 아닙니까? 소돔성 고모라성 다 왕이 있어요. 그런 다 왕들이 있는데 이 참 지지도 복도 없고 아주 힘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족보가 그렇게 짱짱한 족보가 아니거든요. 그 노아의 그 아들 중에 그 셋의 후손들 쭉 보면은 그 5 아들 중에 제일 힘없는 아르박사스라는 그 계보에서 쭉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제일 힘이 없어요. 다 형님들 동생들은 나라를 만들고 성을 만들고 왕이 있었는데 참 힘이 없었던 민족들입니다. 이제서 드디어 왕이 만들어져요. 상당히 늦었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정치시대, 사사시대 때, 모세시대 때 하나님 진짜 통치하실 시대가 좋았지 이렇게 왕을 세운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뭐 왕으로 한다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고 또 모세는 선지자를 통해서 한다고 인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섭리 안에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요 크게 간단한 소수제를 보면 일단 사무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가정 이야기. 사무엘 가정 이야기 알죠? 한나의 그 기도. 그 본인 나이에 막 대적하면서 뭔지 우리가 많이 읽으시고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참 귀한 아들을 얻어서 저번에 한번 제가 또 설교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사무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는 엘리 가정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엘리 이야기. 근데 엘리 가문이 나중에 몰락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왕이 나오죠. 첫 번째 초대왕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곧 다윗의 그 어린 소년 시절 소년 젊으실 때에 골리앗도 막 눕히고 이러면서 아주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완전 몰락하는 그 이야기까지 사무엘상의 완전 전체적인 그 맥락들입니다. 사무엘 가정 이야기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엘리 가정 이야기를 하려고 먼저 2장부터 보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성경도 사무엘상 누가 썼느냐면은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구약 성경은 저자가 좀 불분명합니다. 구약 성경 절반 이상이 다 정확한 저자가 없어요. 신약 성경도 뭐 히브리스라든지 어떤 몇 개 정도는 저자가 좀 불분명한 게 있지만은 구약 성경은 거의 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래된 역사들이고 또 분명히 저자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죽고 나서
누가 또 이게 적은 것도 있어요. 에레미야서도 에레미야 적은 에레미야 그 제자들 중에 바룩이라는 제자가 받아 적어서 나중에 후대에 남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죠. 우리는 사무엘상, 하, 또 열왕기상, 하 나누지만은 그들은 사무엘서, 또 열왕기서, 욥기서 이렇게 딱딱 뭉쳐져 있습니다. 후대에 성경을 나누게 되죠. 70인역을 나눌 때에 그때 나누십니다만, 그런데 이 성경 글에 참 이름을 저자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해서 특히 모세오경 같은 것은 원래 모세오경이라는 게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유대인들은 모세라 하면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자기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그만큼 모세는 그들에게 위대했기 때문에 창출 내민신이 다섯거리 모세가 다 적었다 이러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은 꼭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들이 한 군데씩 발견되어 가지고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일부의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12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모세가 민수기서를 쭉 기록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 사람 모세의 그 인자함은 온 지면에 이 사람보다 성한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기가 자기 지면에서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없잖아요. 그것도 이 사람 모세의 그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더라, 이렇게 자신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어떤 역사가가 써내려가다가 후대에 보니까 너무 모세가 온유하거든요. 백성들이 그렇게 돌로 들고 치려고 해도 대항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그 온유함에 감동을 받아서 썼진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에 의문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창세기는 모세가 적었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하지만 창세기 모든 내용들이 일단 영감을 받아서 적은 내용들인데, 그 가운데 어떤 부분 보면은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왕을 쭉 소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그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어떤 나라의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을 쭉 이런 이름을 알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보다 지금 사사시대 훨씬 앞에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조차도 없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문맥들을 봐서 이제 의심의 여지들이 많아요. 그만큼 구약 성경에는 저자가 확실한 저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아주 율법학상 유명한 에스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 갔다 오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이 집대성하고 하신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이런 성경들이 특히 역사적으로 아마 이 사무엘 열왕기 역대 역사적으로는 아주 역사가요 또 율법자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이니까 사무엘이 적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가 들어갔다 뿐이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어떤 이름 자체도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 많죠. 민수기가 수요일날 요즘 보고 있습니다만, 민수기가 무슨 말이야? 민수기가 희수기인지 영수기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민수라는 한자만 치들면 숫자를 셀려봤다는 것인데, 베트바라라는 그 이브리 원어가 사람의 베르바라는 말은 광야에스라는 말이거든요. 맨 처음에 히브리 성경 원어가 앞에 나오는 게 그 말인데, 광야에스라는 그것만으로 또 제목을 붙이기 좀 그렇고, 그죠? 광야 훈련기, 광야 여정기, 사사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쇼페팀이라는 이 사사기는 이 사사가 뭐냐면 판사, 재판사, 재판관들에 의해서 정치되는 그런 부분들,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전도하려고 적은 게 아니고, 솔로몬의 인생론, 솔로몬의 지혜서, 이런 식으로 이름들 우리가 개정판도 이제 그거보다 더 좀 좋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름도 바꾸면 후대에 우리 후손들 읽을 때 참 편할 거예요. 지금 보면 어려워. 신명기서, 신명이 신자가 원숭이 신이 아니고 되풀이할 신자인데, 한자가 어려운 정문으로 한자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찾기 힘들어요. 근데 쓰는 거는 또 원숭이 신자를 쓰거든요. 야, 이 원숭이 신, 그럼 원숭이의 계명인가? 우리 다 원숭이의 후손들인가? 근데 신자가 잔나비 신도 있지만 되풀이할 신자도 있습니다. 큰 오편을 찾아보면 나온대요. 그래서 원래 신명기서가 모세가 레위기서가 너무 어려우니까
신명기서를 써서 레위기 율법의 재해석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모세가 레위기서에 대한 걸, 그래서 중복되는 게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 게 거의 똑같이 나오죠. 축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들이 좀 바뀌어지면 좋겠다.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이 지은 것이 아니고 이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2장의 12절 말씀은 참 엘리 가문에 있어서 참 가슴 아픈 그 내용인데,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하면은 12절에 보면은 펜 있으면 줄거나 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일단 불량자로 지금 성경에서 출발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목회자의 아들인데 불량자라는 것이에요. 목회자 아들인데 불량자다. 이 목회자 자녀들 중에 불량자들이 제법 많습니다. 나시나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님들, 교회에서 좀 제법 하신다는 본사님, 안수집사님들 자녀들이 제법 불량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주로 놀았던 이제 아이들이 다 장로님 아들, 믿을 종 안수집사님 아들, 계측만바 장로님 자녀, 목사님 자녀 없었으니까 같이 어울렸습니다.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내려가서 오락실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막. 평상시 평일에도 한 번씩 만나가 나쁜 짓 하고. 처음에는 몰랐지만 아들 참 잘 논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 장로님 아들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야, 이 장로님 아들이가 뭐 그렇다, 자기가 뜨뜻하게. 목회자 자녀들, 또 이 교편을 잡는 선생님 자녀들,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걔들이.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는 장로님 아들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 강요된 경건에 대해서 반발심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특히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장교회 성도님들이 마치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자기를 더 심판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책임이 커가지고 일부러 막 번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들은 안 그러려고 막 애를 많이 쓰는데 지금은 아직 몰라요. 천방지축으로 뛰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크면서 사고가 확정되면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참 청렴결백하게 사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자기 자녀가 일기를 쓰는 걸 우연히 덜쳐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하여튼 어릴 때 일찍부터 개척을 하셔가지고 원래 힘들잖아요. 사례도 힘들고 70만원 사례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약 10년, 15년간을 70만원을 가지고 자녀를 다 가르치고, 또 가정 살고 뭐 전기세, 물세 다 내고, 또 나가서 또 경조비도 해야죠. 신방하고 다 내야 되고 인사하고 활동비까지 다 쓰니까 돈이 그야말로 애들 용돈이라는 게 거의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클 때는 몰랐는데, 클 때는 자기가 참 부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 오면 참 자기 집이고, 우리가 그래서 전부 자기고, 아니 목사님 앞에서 막 설교하니까 높은 것 같고 막, 그런데 철들고 나니까 이제 우리 집은 겉으로 볼 때는 부자인데 속은 너무 거지 같다. 그런 적은 내용들을 보고 목사님 그 가슴에 담아줬다 그래요. 쉬운 경우 아니에요. 자녀의 어떤 교육 자체가 원래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이 자녀 교육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이 골리앗을 때려 눕힐 정도는 잘했는데 자녀 교육을 못한 거예요. 뭐 그럴 만한 어떤 처지와 형편이 안 됐긴 안 됐지만, 그래도 자기가 참 자녀이 제대로 안 됐어. 솔로몬 겨우 이렇게 세워놨는데, 솔로몬도 그 지혜의 왕이라 솔로몬도 실패했죠. 기껏 세워난 게 딱 아들, 그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 로봄을 세워놨는데, 이 아이도 뭐 처음부터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아주 힘들게 돼서 결국 쪼개져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사무엘도 이 요엘과 아비야 두 아들이 참 이름도 좋아요. 확실히 목회자 집안도 이름도 좋습니다. 예찬, 예일, 이름도 좋지만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요엘, 요엘은 야훼는 엘로힘이다. 또 아비야는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니까, 아비야, 야훼는 하나님이 아버지다, 야훼, 아비야. 그리고 이름도 참 좋습니다. 이들도 나중에는 그만 뇌물을 받게 되는, 저 8장에 가면은 그 사무엘 아들이 나오는데 뇌물을 그만 받아가지고 한계를 굽히고 일하다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참 힘들어요. 자녀에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기도하면 안 되나? 여러분, 기도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된다는, 이건 한국에 있는 한국 미신이라고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사실 더 많죠. 그 사실을 우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아버지 엄마가 자녀가 네 마음대로 크든지 말든지 교회 와서 무조건 기도하고 교회 봉사 다 하고 할 것 전부 다 하고 자녀를 안 돌아보면 그 자녀 10중 8구 다 삐뚤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못 지켜줍니다. 그런 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못 지켜줘요. 인도는 하시겠지만 그 결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선택된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이 방종을,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은 너무 방임을 한 것입니다. 뭐 일반적인 그런 어떤 고민하고 틀리겠지만은 이들은 너무 방임해가지고 12장 뒤에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알려고 생각도 안 하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뭐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제사장이 일단 세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기도 제사장이에요. 그걸 영원히 제사장기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니까 아론에게 만사를 쫓아서 계속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들이 타락한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맨 끝에 17절에 보니까 특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더라. 심각한 일이잖아요. 목회자의 아들이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릴 때부터 막 예배 훈련이 돼가지고 예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하면 뭐 불보듯이 뻔하죠. 그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20절부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이게 아주 3장 20절 아닙니다. 3장 맞습니다. 20절 2장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22절부터 제가 잘못 봤습니다. 22절부터 가야 되죠.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역사가의 견해죠. 이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죽이려고 아마 마음먹은 것 같다라는 그 역사가의 견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판결하고 하나님 판단해서 용서다 위로도 해주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자꾸 범죄하면 누가 그것을 판단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죠. 명심보감에도 그런 이야기 있대요. 획죄 어천이면 무소도해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뜻은 쉽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끼리 죄 지었으면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지금 큰 대역 죄를 지은 상태입니다. 이러니 엘리가 이런 소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목사님 아들은 깡패다. 맨날 두드리 패사고 요새 가뜩이도 태권도 배운다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태권도장에서 얼마나 참 우리 아버지 사범했다 옛날에 자꾸 너를 부른지 막 그렇게 소문이 나면은 피곤한 거죠. 여러분 자녀가 그런 소문 들으면 맞고 들어오는 거 보야 기분 좋다지만은 그래도 기분은 참 어렵습니다. 맨날 그 한두 번이지 뭐 두드리 맞은 아들 가가지고 이빨값 물려주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돈도 없는데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엘리가 그렇게 어려워져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고 괴로운 것이죠. 때려 죽이지도 못하고 애를 말로 하면 듣지도 않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2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들이내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엘리의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이 죄의 씨앗이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이 두 아들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들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우상 숭배가 돼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나이 들어서 100살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았더니 오기야 금이야 막 키우는 거 보고 안 되겠거든요. 어이 아브라함 콜, 네 자녀 독자 이삭을 내게 한번 바쳐봐. 테스트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심히 고민돼가지고 고민하다 결국은 작정하고 모리아산에서 그냥 들이붙잖아요. 죽였습니다. 아예 완전히 죽인 거예요. 자기는 죽이려고 칼고 이게 타는데 하나님이 잠깐 급해가 하나님 두 번이나 아브라함 부르면서 살렸지만은 드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아들을 막 생각하다 보면은 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위 믿는 가정에서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자녀를 보니까 애가 똑똑해요. 셈도 잘하고 손발도 빠르고 또 어떤 애들은 음악적 감각이 있어요. 바이올린 부르는 거 다 잘해요. 아니면 운동에 감각이 있어요. 이야 쟤는 나중에 우리나라 큰 운동선수가 될 것 같다. 아니면 큰 예술인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말이죠.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투자를. 교회 헌금을 잘 못하면서 애한테 막 고액 과외를 붙이고 유능한 선생님들 붙여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바른 것입니까? 잘못된 일이죠. 그리고 설사 아무리 재능이 있다 한들 그게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어릴 때 믿음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커서 방황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믿음을 가요. 어릴 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릴 때 안 믿으면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6살 때부터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어쨌든 영화를 보면서 이야 하나님 있구나. 밤마다 기도가 되대요. 선생님들 가르쳐 주신 대로. 그러니까 이 어릴 때 믿음을 자꾸 심어. 유태인들이 저렇게 훌륭한 민족으로 성장한 배경은요. 노벨상 그 23% 이상의 다 가져가는 위대한 이 똑똑한 머리와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막 열성적으로 가르치고 그 과외 보내고 이래서 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의 공부 방식은 무조건 신앙, 철저한 신앙. 오전에는 무조건 신앙교육. 배울 게 많습니다. 그거 뭡니까 탈무드부터 해가지고 토라도 있고 배울 게 많아요. 뭐 미시나 타레트 오만 이런 성경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다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어머니는 이 의학이나 셈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요, 어머니들은 기본적으로 5개국어를 담당합니다. 5개국어. 교육 담당이죠. 어머니들이 다 해초를 들고. 그래서 공부는 오후 시간에 다, 오전에는 전부 신앙교육이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생각들이 늘 많으니까 사고력이 풍부하죠. 생각을 깊이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조건 주입식이죠. 대학 가기 위해서, 인류 대학 가기 위해서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학교 가가지고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 얼마나 보내는지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막 산수시간을 풀어주는데 가만히 있다가 애가 질문하는 선생님 그 공식만 가르쳐주면 되는데 뭘 어렵게 설명을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환장을 어르시죠. 참 주입식으로 이해력이 없이 이해력이. 우리 아들도 제가 보니 이해력이 많더래요. 처음에는 그 총기가 아주 막 총명하게 바짝바짝 하더만 요즘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도 아닌 문제를 모든 게 문제의 답이 있는데 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나 앞으로 TV 금지, 오락 금지. TV 보면 사람이 멍청하게 되거든요. 사고력이 없어져요. 책을 많이 읽어야 상상력과 사고력이 발달되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참 신앙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거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그러면서도 자녀에게 너무 투자하는 거 적당히 투자할 만큼 투자하고 그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애 키운다고 안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그런데요. 엄마가 산에 데리고 갔는데 애가 막 딸애가 말이죠. 엄마가 잠시 아는 사람 만나서 흑 이야기하는데 애가 없어져 버렸어요. 데리고 간 거예요. 누가 그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초등학교까지 키워놔도 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GPS 핸드폰 한다고 그것도
우리 잠시 마음의 위로만 될 뿐이지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맡기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30절 바로 밑에 30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했어도 하나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토기장입니다.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징그러고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걸 가르칩니다. 모세 보고 수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인다 했잖아요. 몇 번이나 죽이고 모세 너로 다시금 하겠다. 이런 이야기 성경이 한두 번 합니까? 많은 부분을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하실 수도 있고 역사가 조금 진행하는 역사가 늦어질 뿐이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가지고 해가지고는 그만 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하게끔 우리 자녀들이요 가만히 놔두면은 뭐 나이 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마음에는요 이 죄성, 낮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죄의 뿌리,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속에는요 미련하고 악한 것이 막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이 악한 것을 이 뇌를 다스릴 때에 그것이 해결이 되지,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나이 들어도 괜찮겠지, 절대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13장 23절에 초다를 참아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자식을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다. 어릴 때 안 잡으면 안 돼요. 고집 부리는 어린이들 있죠. 고집 반드시 꺾어야 됩니다. 고집 그거요. 아, 남자가 좀 고집이 있어야지 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고집은 그 전부 막이거나 아니면 죄성으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똑바로 바르지 아니하는 고집입니다. 특히 예전에 외동아들로 크신 분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외동아들로 큰 뭐 멧돼 독자 이런 사람들은 쳐다보도 안 했대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엄마 아버지가 잘해고 잘해주고 하니까 세상이 전부 자기 건 줄 압니다. 요즘에는 거의 뭐 하나 아니면 둘이지 않습니까? 자녀 하나씩 놓으니까 해달라면 다 해줘요. 장난감 오냐? 먹고 싶은 거 오냐? 이렇게 다 먹여놓으니까 그런 아들이 커서 거의 왕자병 아니면 완전히 왕따가 돼요. 사회성이 없어져요. 특히 고집이 많아가지고 부모님들 막 해달라고 떼고 저는 뭐 용납이 안 되죠. 감사히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어디 가다가 얼마나 차에서 참 고집을 땡가버려서 딱 제가 배로 있다 집에 올라가서 좀 일로 와. 저는 도망을 가서 제가 작전을 짰거든요. 저는 한번 때리면 자꾸 도망을 가요. 저번 주에 그랬잖아요. 루키 기사는 도망가면 안 된다고, 때리면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리 와. 앉아봐. 도망가면 거기 앉아있어. 앉아.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네가 오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일단 벌써부터 겁을 먹고 있으니까 몇 가지 쭉 이야기하더라고. 대충 맞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면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는 맞아야 되겠네. 매를 달게 맞더라고요. 손을 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나지만, 아파서 눈물은 나지만 지 입으로 지가 잘못했다 했기 때문에 항변을 못하는 거죠. 억울하게 막 마주하면 왜 아빠는 화만 내고 왜 엄마는 화만 내고 달라들고 하는데 지가 지 입으로 잘못했다 했으니까 사정없이 때리죠. 그러니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 하다가도 잘못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이게 너희 집이 영영히 행하려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엘리 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너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중간 스톱이다. 내 나의 계획을 바꿔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일찍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사인이 된다. 세메이온이라 사인이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와 예언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 엘리의 큰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엘리 두 사람 엘리의 그 가정이 완전 몰락합니다. 젊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실제로 다 죽게 됩니다. 뒤에 누구 때문에?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때문에. 물론 아버지의 그 자녀교육의 실패, 자녀교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징계하지 아니했던 그 실패,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골에 가면 한 어떤 그 60살이 넘은 도의원인데 그분이 경찰관 출신이고 시의원도 2번 하고 또 뭡니까 그 구의원도 2번씩 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인데 그 어머니한테 그 칠순 노인 그 어머니한테도 회초리를 아직 맞는데요. 착합니다. 그러니 그 손자 손녀들이 다 착하다는 거예요. 동네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이런 징계가 그 맞을 때는 그 순간에는 화가 나지만 나중에는 이게 참 유익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참 젊은 부인들이 자녀들이 귀하다 보니까 하나씩만 놓고 많이 안 놓다 보니까 옹냥옹냥 많이 키우는데 아주 이거는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화가 되어가지고 올모가 되어서 다윗의 스스로 위험하게 되니까 우리 홈리와 비나스처럼 절대 키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엘리의 이런 강분들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냐면 결국 우리도 우리 눈에서 눈물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요즘 고민이 그거예요. 너무 애들이 이제 외동아들이 많으니까 막 함부로도 못하겠고 애들도 한번 당하면 무조건 뭐 핸드폰 딱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신고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 부모님들 중에 자꾸 때리면 애들 기 죽는다고 하는데 기 절대 죽지 않습니다. 맞을수록 맷집이 좋아져가지고 애들이 어디 가서 두드려 봐도 뭐 한두 번 만나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집에서 전혀 기하게 금이 오기가 키운 애들은 막 선생님들 확 김에 막 뺨한차게 맞으면은 뭐 그날로 수면제 들고 막 옥상에 오락내락 하면서 막 죽을까 말까 우리 엄마도 안 때리고 우리 아빠도 안 때리는데 누가 나를 때려 우는 거예요. 많이 맞아본 애들은 맷집이 많이 생깁니다. 기 절대 안 죽습니다. 부모님 심한 부모님 밑에서 큰 애들이 아주 뭐 기세등등한 걸 많이 봐요. 시골에 가면 산밭이 있답니다. 산밭에서 크는 쑥이 있는데 산밭 중간에 쑥이 막 크면요 이 쑥은 산밭에 크다 보니까 지가 삼인 줄 알고 지도 아주 꼿꼿하게 삼처럼 쑥이 큰데요. 쑥인데 삼대밭에서 크는 쑥은요 딱 귀게 있게 아주 이렇게 대가 막 실제로 그런다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삼도 쑥대밭에 숨으면 뭐 지가 또 쑥인가 싶어 삼이 뭐 꼬로 이렇게 큰데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가정이 참 복됩니다. 저도 이런 사실 일찍 알았으면 일찍부터 부지런히 나왔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 힘으로 혼자 됩니까?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서로 의지도 되고 자녀가 많은 집에서는 그런다 그래요. 이 큰 애나 작은 애나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요만큼 먹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온답니다. 왜 다른 애들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요만큼 먹어야지 하는 마음인데 외동들은 무조건 쥐고 다 먹어요. 그럼 욕심이 막 생기죠. 또 그렇게 키워왔고 그런 아들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죠. 어릴 때부터 막 치고받고 하면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또 잘못도 지적하고 지도 편달 다 합니다. 참 그런 게 성경상으로 보면 다 그렇죠. 다윗도 말이죠. 그 말째 8째인데 다윗의 부모님이 7째 놓고 안 났으면 다윗 그 위대한 다윗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비전 교수님들 시집 안 가신 우리 처녀분들은 많이 넣으십시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이 넣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늘 그 소원이 한 탓으로 나라는 거. 히브리인들은 지금 교인들은 기본 15명 넣는답니다. 기본 15. 그러니까는 일 나갈 그것도 없고 자녀 교육에만 헌신적으로 하나 키워놓으면 그러면 정신병 걸릴 일도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하나 키우면 또 돌아서 또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봉고차 15인승 그런 봉고차가 집집마다 한 대씩 있네. 근데 이동을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대요. 너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습니까? 4장 넘어가고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끈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면 그 마음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떨릴지어니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며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혼하는 소리는 어찌 믿어?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리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개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용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만에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홈니와 비나스도 한 달에 죽어버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 나라에 뺏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이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국치죠, 국치.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 대제사장 때에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 때에 그 법궤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일단 빼앗긴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홈리와 비나스는 죽게 되고 나중에 법궤가 돌아오게 됩니다만은 8장 잠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 이제 중간에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그 이방 나라에서 이쪽 저쪽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많이 읽으셨죠. 8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라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블레셋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 아들이 결국 엘리 가문이 이렇게 다 망하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사사로 등극해가지고 나라를 치리하는데 사무엘의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젊을 때에 사사로 임명을 받고 이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주요 도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거예요. 원래 실로가 그 본토 고향인데 실로에서 안 하고 브엘세바라는 게 촌으로 지방 판사가 된 거예요. 지방 판사. 지방 판사가 되어가지고 지방에 이 재판을 잘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뇌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뇌물을. 야, 사무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또 뇌물을 받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끝에 12장에 보면요. 자, 12장 1절 보십시오. 이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은퇴식입니다. 사무엘 은퇴식.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은퇴를 하는데 12장 1절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손을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예, 사무엘같이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대단한 인물이 성경 역사상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사무엘은 잘했는데 그 아들들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청렴결백하니까 자녀들이 배가 고픈 거죠. 아까 제가 그 목사님, 시골 목사님 그랬잖아요. 70만 원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용돈을 못 주는 거예요. 애들 배가 고프 도둑질은 안 했나 몰라요. 그나마 차마 또 신앙교육을 잘 해놓으면은 그건 죄라는 걸 알고 도둑질은 안 하지만은 이 사무엘같이 이렇게 청렴결백하니까 내버는 내자도 없고 정직하게 살아오니까 자녀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판사가 되자마자 브엘세바에서 바로 뇌물을 받고 뇌물 받으면 이제 판결을 굳게 하면 나라가 문제가 생깁니다. 판사가 재판을 정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의롭게 살고 좀 억울해도 내가 바르게 살지 판사가 재판을 끊고 이상하게 하고 뇌물 주가지고 해버리면 누가 이 세상을 바로 경건하게 살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자꾸 뇌물 받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 편 만들어주고 이러면은 누가 우리가 이 나라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려고 하지. 그런 게 아무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법조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법조인들 중에 이 불교인들이 상당한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 스님 한 분은 자기가 판사로 있다가 재판에 옛날에 잘못해가지고
이 살인자를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진범이 나왔어요. 자기의 양심이 찔려서 옷을 벗고 뭐 중이 됐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실제로 근데 예전에는 법 공부를 거기서 다 했잖아요. 절간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조용하다고 절간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또 이제 그 사고꼬시를 봐가지고 딱 걸리면 부처님의 언덕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절에 다 발 퍼졌습니다. 절에 가면 촉발마다 등 달고 하잖아요. 그 등 그 몇만 원씩 좀 비싼 100만 원 넘어간다 해도 그거 가지고 절이 운영되는 게 아니고 이 법조인들이 큰 손, 검은 돈 이런 돈들이 많이 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법조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사무엘 같은 정말 정직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나마 참 대통령께서 그래도 장노락하니까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 성도님들께서 우리 자녀 교육에 좀 더 신경 쓰시고 잘 해야 됩니다. 또 너무 우리가 참 문화적인 거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꼭 좋은 학교 가야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교,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그렇잖아요.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5명 안팎입니다. 알겠지? 이해? 그 이해할 때에 이해를 100% 하는 사람들은 한 5명 안팎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듣고 멍하니 따라 묻어갑니다. 그냥 꼬리표만 달죠. 서울대 출신, 명문대 출신, 꼬리표만. 그리고 그런데 나가지고 뭐 법관 한들 수많은 그 사회 자체가 얼마나 타락한 사회입니까? 힘듭니다. 결국은 자기도 뇌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고, 여러분 법조인들 그 검사들 얼마나 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TV 많이 나오잖아요. 술집에 가면 결국은 실수하게 되고 뇌물 받게 되고 그 여인들과의 관계 어차피 피할 수 없고 다 그렇게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굳이 꼭 좋은 거야. 의사 대저고 막 길을 서지만 의사가 맨날 그 피를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밤마다 그 악몽이 안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돈도 좋다 하지만은 과히 좋은 직업은 뭐 아니겠죠. 우리가 성도들이 직업도 좀 가려야 돼. 특히 뭐 이게 뭐 검투복싱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죠. 뭐 두드리 패스가 돈 번다 예술 사람이 과연 성경적이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말이죠.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이 자녀들 공부시킨다고 도시로 이렇게 보내가 열심히 시켜놨더만 그들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가지고 정착해서 살면서 부모님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시골에 있는 부모님. 시골의 부모님은 맨날 해마다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 좀 못 먹더라도 공부시킨다고 뒷바라지 해놨더니 나중에는 자기 좋은 직장 다니고 대기업에 들어가 떵떵거려 살면서 자기는 아주 좋은 거 40평 아파트에 살면서 부모님은 초라하게.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같이 삽시다 오자고 해도 부모님들이 갑니까? 삶의 자기 고향을 버리기 싫거든요. 나는 여기가 편하다. 시골에 가면 60대 70대는요 젊은이랍니다. 청년들 80대가 이제 수락하니까 어떤 집안에 한 15일 정도 좀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마 또 저 도시에 또 아들 집에 갔겠지 며느리 집에 갔겠지 하고 있다가 한 달은 한 번을 좀 지나가는데 냄새가 그렇게 안 좋은 냄새가 여름날에 지독해서 가보니까 뭐 거의 뭐 시체가 다 녹아 없어졌대요. 한날 여름에 말이죠. 장마가지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람이 녹아 없어져버린 거예요. 자녀도 전화도 없고 이런 시크하고 홈녀 비나스 같은 사람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신앙 무조건 믿어 이거 가르치지 않냐면 결국은 똑같은 그런 경우를 우리 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좋은 거면 잘 된다 복된다도 있지만 되지 않은 잘못된 것들을 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받아서 좋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인들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